지금으로부터 508년 전 10월 31일 날 당시 로마 캐토릭의 신부였고 수도사인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크의 성전 전면에 로마 캐토릭을 공격하고 반박하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걸므로 종교개혁의 횃불이 그렇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24년 전에 이 비텐베르크의 성당을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독일이 통일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못해서 서독에서는 아우토반이라 그래서 무제한 속도로 고속도로를 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40km 정도 달리면 엄청나게 빠르지만 거기에서는 아주 느린 속도이죠. 보통 160, 180 하면서 쉥쉥거리고 달리다가 동독 지역에 이 비텐베르크가 있었는데 이 비텐베르크를 찾아가는 데는 조금 더 내가 과장을 한 것 같습니다만은 옛날에 새마을 공사를 했을 때 우리 동네들 세멘트 가지고 막 도로를 넣잖아요. 그 정도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터들터들 거리면서 이 비텐베르크 성당을 찾아가 드렸습니다. 가니까 공산 치하에서는 종교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쇠락되어서 그때 가니까 이제 수리를 하고 그 전면에 종교개혁 당시에 내걸었던 95개 조항의 항목들을 그렇게 차근차근 써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던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구교 로마 캐토릭에 비해서 우리를 개신교라고 말합니다. 개신교라고 하는 것은 개혁 신학의 교회라고 하는 약자입니다. 또 개혁 신앙의 교회라 하는 약자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 캐토릭이 큰 집이면 우리 개신교는 거기서 뛰쳐나온 작은 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잘못되게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었던 대로 되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우리의 신학이 500년 이후에 완전히 성경에서 떠난 신학으로 그렇게 추락하고 말았는데 원래 성경대로 돌아간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항상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고 개혁 신학과 신앙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오늘은 508주년 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아까 우리 목사님이 소개한 대로 개혁 신앙으로 잘 믿읍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정할 때 고민을 했어요. 개혁신앙으로 제대로 믿읍시다 라고 할까, 아니면 개혁신앙으로 잘 믿읍시다 그렇게 할까 하다가 그래도 개혁신앙으로 잘 믿읍시다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개혁신앙으로 잘 믿읍시라고 정했습니다. 먼저 설교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다 아멘으로 화답을 하십시오. 우리 광주 양육회 성도 여러분, 개혁신앙으로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은,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는 이미 다 개혁되어졌습니다. 과거형입니다. 반면에 신앙적으로는 날마다 우리들이 개혁해야 할 것 같은 교회요 신앙이 개혁신앙입니다. 우리 신앙 중에 제일로 참 무섭고 우리들을 내버려둬 썩게 만든 것이 있는데 나는 다 됐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 신앙을 좀먹게 합니다. 개혁교회란 이미 신학적으로는 개혁되었어요. 교역자들에 의해서. 그러나 날마다 우리 자신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달라지면서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야 하는 것이 개혁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신학적으로는 이미 개혁된 좋은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자신들도 우리 양림교회도
날마다 새로워지고 개혁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첫째, 개혁신앙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믿는 신앙이 바로 개혁신앙의 첫 번째 중요한 이 요소요, 또 중요한 신앙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또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 얻는다라고 해서 오직 은혜로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걸 그때 당시 개혁자들의 구호로 말하면 솔라 피데, 피데는 페이스, 솔라는 only,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총으로만, 이와 같은 구호로 이 신앙이 전개되어졌습니다. 시대마다 이 세상에 종교가 없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590년 이후에 1517년 전까지 한 1000년 동안 이게 그 모든 나라가 로마 캐토릭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이때 로마 캐토릭은 성경의 교훈을 완전히 벗어나서 교황과 성직자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그 결정대로 우리가 믿고 그걸 행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잘못이 바로 구원 얻는 방법을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우리 인간들이 교회에서 정해준 이런 법대로 행해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행동을 잘해야 된다, 이런 등등으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종교개혁자들은 아니다, 우리들이 구원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오직이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믿음으로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것도 해야 구원 얻는다, 이거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율법주의의 가르침과 진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회의 결정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십자가라든지 입었던 옷이라든지 맡겼던 못이라든지 이런 등등 성물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 해서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십자가의 나무 한 조각이다, 또는 옷이다, 또는 못이다, 또는 등등으로 그렇게 구원 얻는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것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사람들이 고행을 해야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다 싶어서 깊은 산속에다 수도원을 짓고 일부러 고행을 하고 가서 금식을 하고 결혼을 안 하고 등등 이런 걸로 그렇게 구원 얻는 방법을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루터가 그렇게 아까 말한 95개 조항을 반박문으로 내세울 때는 이것까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때 당시 레오 10세라고 하는 교황이 베드로 성전을 지으면서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제부 또는 면벌부, 면책부라고 하는데, 이것을 사면 그 산 것으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지옥에서 연옥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도 되지 않는 그와 같은 주장을 교회에서 결정을 했고 그렇게 따랐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덕을 많이 쌓아야, 그 덕이 쌓여서 그 덕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공덕을 축적해야 된다 하는 공덕 축적서를 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것을 해야 구원 얻는다고 여기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이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루터는 오늘 우리들이 보았던 이 말씀, 오직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고, 아니다 그런 것들 다 구원 얻는 방법이 될 수가 없고, 오직 믿음을 가져야,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그것을 우리가 구원 얻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짧게 이신득부라 그래요. 이자란 써 이자죠.
믿음으로써 듣고 구원을 얻는다. 이 성경을 새삼스럽게 그가 내걸었고, 이거 바로 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모토였고 또 구원 얻는 방법의 중요한 방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에서도 또 우리 교인들도 이 개혁 신앙과 개혁 신학을 떠나서 그래도 요 정도는 내가 해야, 그걸 보고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지 않았을까 하고 잘못된 신앙의 바탕을 버리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간들은 옛날부터 가져온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행함이 따른, 행함이 앞서는 것과 같은 것을 주장합니다.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래도 내가 그래도 은사 정도는 받아야지, 방언도 하고 예언 정도, 병도 고치고,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방언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정도는 해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사가 구원의 조건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교회 다닐 때 장로도 되고 권사 정도는 돼야 구원 얻는 거 아니야? 하고 직분이 구원 얻는 수단인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헌금은 이 정도로 해야 그래도 내가 구원 얻게 되는 거 아니야? 새벽기도 그래도 날마다는 못 나와도 그래도 1년에 그래도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헌금도 많이 하고 새벽기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구원 얻는 후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구원의 수단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우리 얻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로 봉사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구원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그 유명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선물로 되어진 것이지, 우리 인간들이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런 것 저런 것 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말은, 구원은 우리 인간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를 하나님은 보고 구원을 주지 않는다는 말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저 우리들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그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겸손히 그 구원을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구원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귀하게 여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시키는데 그 어떤 우리 인간들이 행하는 그 무엇을 보고 우리를 구원시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개혁신앙으로 잘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로마 캐토릭의 그 신앙에서 지금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을 가지고 구원 얻겠다면, 몰라 여러분들은 착하게 살았으니까 구원 얻을지 모르지만 여기 서 있는 사람은 절대 구원 얻지 못할 사람이에요. 착하게 산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또 종교적 수양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구원 얻는다? 그럼 몇 사람이나 구원 얻겠어요? 헌금을 만약 3억 정도 해야 구원 얻는다면 여러분들 구원 얻을 사람 별로 없네. 우리 옛날 건축할 때 보니까 뭐 3억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벌이 좋고 가문 좋은 것으로 그걸 보고 구원 얻는다 생각하면 우리들이 대간절 구원 얻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되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대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직 은혜로 그냥 공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완성했다고도 볼 수 있는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볼 때마다, 대식일 때마다 힘을 얻어요.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구원 얻기에는 충분한 믿음이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구원 얻기에는 충분한 믿음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이 주신 이 은혜와 이 선물로 인해서 구원을 얻어서 이방인 된 우리들이, 보잘것없는 우리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흠을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저 놀라울 뿐이요 감사할 것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뉴턴은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랍다라고 그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또 레만이라고 하는 찬양 작시자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말로다 할 수 없도다.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둘마리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쓸 수 없다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두 번째, 개혁신앙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경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이 성경, 최고다 성경이 성경 지상권을 믿는 신앙이 개혁신앙 요체입니다. 유럽 당시 천년의 역사는 다른 것도 캄캄한 것이 많았지만 특히 성경에 대하여 무지하고 캄캄했습니다. 성경책을 신부들도 갖지를 못했었습니다. 또 가졌다 하더라도 자기 나라 글이 아닌 벌게이트, 영어로는 벌게이트하고 또 불가타라고 합니다. 라틴어, 옛날 라틴어로 번역된 그 성경만 가지고 있었고 그 성경을 해석도 못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는 내용, 믿는 방법, 행해야 될 도리를 성경이 어떻게 해라 하냐에 따라 결정된 것이 아니라 교황을 중심으로 한 교회 회의에서 결정을 했었고 그 교회의 결정은 잘 됐든 못 됐든 간에 사람들은 그 회의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신앙의 방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캐토릭 주장은 이거예요. 성경과 교회 회의의 결정이 두 가지 다 권위가 똑같다. 그런데 이 성경을 해석할 권위가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더 성경보다 더 권위가 높다라고 주장한 것이 바로 로마 캐토릭의 주장이요. 그것이 교황 지상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회의에서 성경에 없는 것을 많이 결정을 했습니다. 교황은 전혀 잘못이 있을 수가 없다. 교황 무엇을? 교황이 그의 보좌에 앉아서 하는 설교나 가르침은 절대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교황 무엇을. 또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연옥이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정화되어서 지옥에서 연옥으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연옥설. 예수님을 배하고 태어나게 됐던 마리아 무호설과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하는 마리아 승천설. 교황만이 사람들의 죄를 사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교황 사면권. 그리고 또 교회에서 결정하는 성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김대건이도 성자죠. 그 중에 하나. 성자들을 정해놓고 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를 응답해 준다라고 하는 성자 숭배설, 이런 등등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것을 교회 회의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결정한 것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하는 이 교회 지상권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잘못에 대하여 루터와 개혁자들은 교황도 우리 인간과 똑같은 죄가 있는 사람이고 잘못이 있을 수가 있다. 교황이 모든 것의 최고 권위가 될 수가 없고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로 우리의 모든 것의 최고의 결정권을 성경이 가진다라고 하는 이 성경 지상권을 그들은 목숨 걸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개혁 신앙의 중요한 또 한 부분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고 성경이 가라면 가고 성경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이 성경 제일주의, 성경이 말하면 그대로 행한다고 하는 이 성경 지상주의가 바로 우리 개혁신앙의 아주 중요한 또 한 요소입니다. 루터가 1517년에 그렇게 비텐베르 성전에 반박을 하고 막 종교 개혁을 일으키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되자 교황청에서는 이 루터를 파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에서 완전히 퇴위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썼던 책이라든지 그가 쓴 편지 같은 것들을 다 불태웠습니다. 그러다가 4년이 지난 다음 1521년 4월 17일 18일에 독일에 있는 웜스, 독일어로는 브롬스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웜스 국회의사당에서 국왕도 그리고 교황청에서 파송한 에크라고 하는 추기경이 거기 루터를 소환해서 신문을 하였습니다. 신문을 당할 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루터에게 거기를 가면은 당신은 죽습니다 하고 만류를 했습니다. 그럴 때 그가 유명한 말을 하죠. 웜수 국회의사당의 제화장이 다 마귀가 되어서 나에게 달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 가서 내 뜻을 전하겠다 하고 거기에 참석을 했어요. 에크 추기경이 추궁을 합니다. 신문을 합니다. 너가 지금까지 썼던 책, 편지, 말 중에 너가 그것을 철회할 수 있는 생각이 없느냐? 그럴 때 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했던 말, 편지, 책 중에 성경에 어긋난 거 있으면 나는 그것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한 글자라도 나는 그것을 철회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면서 그가 마지막에 정말로 지금까지도 유명한 기도와 말을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아멘.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성경에 틀림이 없으면 나는 절대 그걸 처리할 수 없다고 성경 지상주의를 외쳤습니다. 우리가 가끔 목회자들이 성지순례를 가보면 참 가서 감동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터키에 있는 지하 동굴 교회에 가서 참 감동을 많이 받고 이렇게까지 신앙을 지켰는데 나는 못하고 있느냐 하는 마음에 가책도 많이 느껴봤고, 또 물론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예수님이 행적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때도 그랬지만은 또 한 군데를 잊지 못합니다. 제가 이 웜스 국회의사당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안 했는데 가서 이 성전을 살아보는데 천정에 오늘 이 루터가 말했던 그 부분이 지금도 그대로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독일어를 옛날에 고등학교 때 선택이기 때문에 조금 독일어는 합니다. 내가 여기 할 수 없습니다. I can nicht anders.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이 stehe hier. 나를 도와주십시오. God help me. 아멘. 그 글을 내가 읽는 순간에 그 어느 때보다도 어느 곳에서나 느낄 수 없었던 이 종교의 개혁자인 루터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신앙을 주장했구나 하면서 저희 신앙을 다시 한번 재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들이 믿고 따라야 할 최고의 권위는 바로 성경뿐입니다. 성경이 말해준다고 하면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개혁신앙이에요. 성경은 성경,
내 생각은 내 생각대로, 이건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왜 교황이 죄인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성경이 모든 사람 다 죄인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왜 연옥은 없다고 믿어야 됩니까? 성경은 천국과 연옥에 대하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지 연옥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됩니까?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고 믿어야 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들이 왜 이 세상에서 희생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들은 삼가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자는 사람들까지라도 이 개혁신앙의 중요한 이 모토고 원리인 성경으로를 떠나서 어떤 일의 결정과 판단을 다른 것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더러는 이성의 판단, 이성의 판단을 성경보다 더 앞세웁니다. 이게 자유주의입니다. 우리가 이성으로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성경과 어긋난 것이 너무 많아요. 처음부터 달라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 이것은 이성으로는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경험과 관습을 우리 신앙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나갈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비한 어떤 체험, 음성을 들었다든지 또는 하나님의 어떤 환상을 보였다든지 또는 등등 이와 같은 신비한 체험을 성경보다 더 앞세우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걸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이죠. 또 교회에서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의 수효로, 다수결로 뭘 결정하고 하기도 합니다. 인본주의자들입니다. 분명 최고의 절대적 객관적인 표준, 우리들이 따라야 할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만 그렇게 해서 솔라 스크립추라라고 하는 이 중요한 격언이 생겨난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으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는 것도 성경대로 죽었다고 성경은 고린도전서에서는 말합니다. 부활하신 것도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모두 성경에 나타내져 있는데 그걸 떠나서 우리 생각, 이성, 경험 또는 신비한 체험 이런 등등을 앞세우고 우리가 만약에 믿고 나간다면 이건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요즘 한국 교회 안에서도 어떤 학문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 그럴싸하게 이야기하면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르게 거기에 솔꽃하고 따라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기가 깨닫는 것은 자기 그것만이 좋고 다른 것은 틀렸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교회 회의에서, 총회에서, 공의에서 결정한 것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성경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교회의 결정이나 또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것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성경에 어긋난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이성, 인간들의 다수결, 인간들의 경험, 인간들의 어떤 신비적인 체험 이런 것이 앞서서 따라간다면 이것은 개혁신앙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행위는 결코 아닌 것이지요. 오직 성경으로만, 이것이 우리 개혁신앙의 중요한 또 기둥입니다. 세 번째로는 개혁신앙은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다라고 믿는, 즉 만인 사제스를 믿는 신앙이 바로 종교개혁의 중요한 또 한 가지 신앙입니다. 로마 캐토릭은 교회를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교회를. 그래서 가르치는 교회와 가르침을 받는 교회로 이렇게 교회를 둘로 나눠요. 그래서 가르치는 교회는 교황, 추기경 또는 신부 이런 사람들은 가르치는 교회예요. 그리고 일반 성도들은 가르침을 받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교회만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고, 이렇게 여기고, 이것은 이제 나중에 조금 달라졌습니다만은 가르치는 교회가 모든 걸 다 행할 수가 있었고, 가르침을 받는 교회는 그들의 영혼의 노예가 되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에 말한 대로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다. 그래서 루터는 그의 책에서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수도사나 집에서 바느질하는 주부나 다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사제이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축복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너희 모든 사람들이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6절에도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잡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예가 없어요. 내가 우리 양림교회에 와서 첫 번째 종교개혁주의를 지나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성도들은 아이고 목사 자기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싫으니까 저 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는 것이나 평신도가 기도하는 것이나 하나님께 들으신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목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야기 그냥 아주 빨리 그냥 잘 들어주고, 평신도들이 기도하면 더디고 잘 안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저 로마 캐토릭 신앙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정 목사님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싫으니까 저렇게 말을 하더라, 이런 말을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는 다 똑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을 무시하고 목사님 그 영적인 권위를 침범하면 그렇게 잘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께 나가 내 죄를 위하여 회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축복할 수 있고, 우리가 다 똑같은 영적인 자격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 직분들이 계급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버릴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교회 직분의 계급화입니다. 당회원이 되면 그냥 완전히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권의식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권사님 되면 또 그럴 수도 있고. 아니요,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다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회자들만의 교회가 될 수가 없고, 교회는 중직자들만의 교회가 되어서도 아니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의 영혼의 가치가 다 동등한 거예요. 목회자와 평신도들 간의 가지는 어떤 가치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오래 믿는 자가 됐든지 믿는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 됐든지 직분이 중하든지 없든지 관계하지 않고 우리 모두는 다 같이 왕같은 제사장님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늘 가까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혁신앙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것을 믿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 굉장히 많이 들었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걸 라틴어로 말하면 솔리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왜 그들이 종교 개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왜 성경을 그들은 번역하면서 그토록 애를 썼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왜 그들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고 성경으로만 우리가 따라가자고 그렇게 주장했을까요? 바로 지금까지는 모든 영광이 교황, 인간, 자기 자신들에게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하든지 큰 일을 하든지 적은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말은 작은 일로부터 일상생활 모든 생활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과 나와 문답을 하겠습니다. 백문일답입니다. 여러 가지를 내가 여러분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답은 딱 한 가지예요. 뭐라고 여러분 답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제가 눈은 작지만은 누가 입을 크게 벌리고 잘한가 보겠습니다. 참 눈이 작은 것이 나는 안과에 가서 참 그때 내가 작은 줄 알았다니까. 작년에 백내장 수술을 하는데 안과 의사가 나는 눈을 다 떴는데 눈 좀 더 크게 뜨세요. 나보다 눈 좀 더 크게 뜨세요. 그러고 있네요. 그리고 이번에 또 면회 경실을 하는데 운전면허 경실을 하는데 옛날 사진만 있어서 새로운 사진을 찍는데 사진사가 선생님 눈 좀 더 크게 뜨세요. 나는 다 크게 떴는데 그래도 볼 건 다 봅니다. 크게 대답하십시오. 양육교회 성도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닙니까? 내 마음에 전혀 안 듭니다. 소리가 찬양대 소리만 여자 소리만 몇 사람 들립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교회에서 봉사해야 합니까? 속으로는 나를 위하여 그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면서 이 말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돈을 벌려고 애를 많이 쓰십니까? 왜 회사에 충성하고 열심히들 그렇게 일을 해야 합니까? 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왜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시켜야 되고 제대로 양육하고 잘 키워야 합니까? 우리가 망해도 가난해져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주님을 잘 섬겨야 합니까? 병들어도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잘 따라가야 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가는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개혁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